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면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믿음의 지식의 면이 있고, 또 믿음의 지식에 대한 철저한 동의와 신뢰, 이 두 면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을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두 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의 내용이 담긴 지식의 노를 저어 갑니다. 한쪽에는 감정과 의지가 담긴 전적인 동의와 신뢰라는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이나 유원지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노를 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두 노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식이라는 믿음의 한쪽 노만 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교리만 남아서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동의와 신뢰라는 이 노만 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신주의자가 돼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노를 균형 있게 저어가야 배가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믿음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바로 믿음의 지식과 그것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관한 내용입니다. 27절에 예수님 앞으로 두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힘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낫게 하신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 사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치유 사역 안에 예수님은 성도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올바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어도 인생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뚜렷하게 본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인생의 치료자이신,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얼마 전, 바로 전문맥을 보면 죽었던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그 주위로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이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팔레스틴 지역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고 모래와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눈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관련된 풍토병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씩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막혔던 입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앉아만 살던 사람이 일어나더라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들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
몸으로 감각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감각한 즉시로 자신의 모든 체면, 자존심, 부끄러움 다 버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소리 질러 아뢰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제 이 고백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맹인 둘이 외쳤던 이 문장은 예사롭지 않은 문장입니다. 아무나 외칠 수 없었던 문장이죠.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부르짖을 수 없었던 이 믿음의 고백이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정통했습니까? 구약 성경 수도 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구약으로부터 그렇게도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죠. 그 가운데서,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서 돼지를 가르듯이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육신의 인생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러나 이제는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이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맹인이 믿었던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었길래 이들이 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까? 먼저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한 구절을 더 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두 사람은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임을 감각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분명하게 부르짖었던 이 두 사람은 곧바로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그 즉시로 고쳐주시 않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이들이 따라왔을 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시끄러운 장소를 대화의 장소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두 사람이 귀로 들을 만한,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만한 장소를
찾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 죽을 각오를 하고 부르짖었던 이 두 사람을 그들이 외친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몇 구절 뒤에 36절 말씀에, 9장 36절 말씀에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까지는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고 집을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입니다. 고생에 지쳐서 기진한다. 기가 완전히, 기운이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쳐서 근심, 걱정, 번민 다 끌어안고 주저앉은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취업, 입시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업 문제 다가온 것이죠.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를 떠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899만 명, 전 국민의 5분의 1이 이 우울과 불안 증세로 진료를 받았고, 그 중에 여성이 진료자들의 64.2%를 차지하고, 나이로 본다면 20대 우울증 환자가 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먹는 약도 먹어서 나아야 되겠지만 이제는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달려나와야 합니다. 오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않았던 그 사람들, 영혼의 눈으로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 찾고 찾아 소리질러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는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때에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목소리를 내서 오늘 이 두 사람과 같이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 두 맹인에게 한 가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이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외친 내용, 내가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너가 아는 대로, 너가 가진 그 믿음의 지식대로 너가 정말 그것을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나의 눈먼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정말 너는 능히 이 일 할 줄 믿고 나에게 간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잠깐만. 자, 그런데 너희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진심으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 진로와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정말 이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를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질문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인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죠. 믿습니다. 세게 믿습니다 하면 더 믿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그 일 행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부르짖는 것이라면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적인 맡김과 신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서는 그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제자리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온전한 믿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 두 사람 그 다음 대답이죠. 28절에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한마디라도 믿음이 담긴 기도의 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면 우리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두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함이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29절 말씀이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주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의 기도대로 되라. 너희 믿음의 간구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믿음으로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두 사람처럼 간절히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으며 간절히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